십계명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뭐였어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상. 다른 말로는 가짜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은 두 번째 계명이죠. 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계명을 잘 보면 두 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은 사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같아 보여요? 예? 대답을 해주셔야지 진도를 나가시지. 같아 보여요? 달라 보이면 뭐가 달라 보여요? 같아 보인다라면 이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같아 보이는 걸 거예요 아마.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금한 계명이에요. 근데 두 번째 계명도 어떻게 보면 이거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그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을 사람이 상상이나 생각으로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절하고 섬기는 순간 그것은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매우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 그 어떤 형식으로든 그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라는 것. 그것은 곧 바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광신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학교에 설치되어져 있는 뭐를 망가뜨리는 사건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했던 일인데 이게 무슨 상이냐면 단군상이에요. 단군 동상을 그 당시 많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일부 광신적인 기독교인들이 저거는 우상이다 그러면서 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우상을 강요하냐라면서 단군 신상이 있는 학교에 가갖고서 세터 부르다 그 목을 잘라냈어요. 그래갖고서 한동안 아주 그 시끌벅적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괜찮냐?
지금도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지금도 여전히 일부 광신적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불상이 파괴되어지거나 마을 입구에 있었던 장승 같은 것,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그런 장승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있을만 하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단군 동상이나 불상 또는 마을의 그 어떤 장승이라도 그것 자체로는 우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단군 동상을 보면서 무슨 내가 그걸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그때부터 그것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지지만 저 동상이네.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서 내가 이순신 장군을 섬겨야 되겠다고 한다라면 그게 우상이 되어지지만 그리고 거기에 절한다라면 숭배를 한다라면 그게 우상이 되어지지만 그냥 동상이야. 역사적인 인물이야. 아니 우리 역사의 상징적인 인물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우상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남의 종교의 그 불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섬기면 그게 불상이 우상이 되어지지만 저건 다른 종교의 불상이야 라고 여기면 그건 아무런 우상과 상관이 없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인데 일부 강심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불상들을 파괴해야지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오해, 착각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 어떤 상이든 간에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그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상징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동상들을 또는 형상들을 없앤다고 세상에 우상 숭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이런 형상들, 동상들을 부숴버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 우상을, 신상을 무너뜨리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성경에 나와요. 기드온에게 그런 명령을 했고 또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가 바알 신상을 무너뜨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나 예후가 무너뜨린 바알 신상은 남의 제단에 있는 것들이 아니어라. 기드온은 누구한테 맺냐면 네 아버지가 섬기는 기드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란 말이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란 말이야. 그 아버지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라고 부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 다시 말하여 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철폐하고 깨어부리라고 한 것이지 남의 종교 찾아가서 그거 깨부시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신앙 안에, 이스라엘 종교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 신상을 부숴버린 것이지 남의 민족 침략해가지고 그 신상을 무너뜨리거나 깨부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적용을 하는지 남의 사찰 찾아가서 불상 뭔가 드리면 뭐 영적으로 승리했다라는 이상한 그게 무슨 승리예요. 오해와 착각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왜? 다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여 읽지 않고 목사하는 말에 선동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뭐 알고 그랬겠어요? 다 선동당해서 그러는 거지. 물론 넓은 의미에서 두 번째 계명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계명의 본질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으로 임재하신, 현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제멋대로 상상하고 생각하여서 자기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 자체도 금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본질,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이스라엘 역사는 물론이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었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에 올라갔어. 근데 하루 이틀 없어진 게 아니라 무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없어졌어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뭘로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뭘로 생각했어요? 예? 선지자? 아니요. 하나님의 현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현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내 보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현신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의 현신쯤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믿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현실로 생각한 모세가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보이지 아니하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내 신을 좀 네가 좀 만들어 내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이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까지 모세가 보였는데 모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내라는 거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어졌는지 알지 못함이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곧 내려올 겁니까?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고 했으면 됐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을 쳐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이 막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금을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 좀 띠먹었을래나? 아론은 사람들에게 모은 금으로다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이 만들어지자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아마 이것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아론과 조각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형상을 보면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계명하고 상관없는 거지, 그지? 금송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현실이 나타난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 외쳤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신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들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예? 아니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있을 테고 땅에 여러 뭐 사자도 있고 악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바다에 거대한 뭐 고래도 있을 테고 뭐 육대난 리고야단이라든지 그런 상상의 계울 용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소가 농사질 때 쓰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유익하게 하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반영이 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희망, 바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탐욕이 반영되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나 가나안 주변 문화에서 황소나 송아지는 풍요, 힘,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아피스라는 황소 신이 널리 사람들에게 숭배되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바알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바알은 종종 어떤 형상으로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었냐, 신상을 만들었냐면 거대한 그 황소의 모습으로 바알 신을 형상화시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집트나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 황소는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로 그 황소야말로 눈에 보이는 신의 현현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를 떠돌며 척박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절실하고 간절했던 게 뭐였어요? 이제 땅도 차지해야 돼. 이 가나안 민족들을 부족들을 물리치고 땅도 차지해야 되고 또 자기들이 광야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풍요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면 강력한 힘과 뭐예요? 물질적 풍요였단 말이에요. 강력한 힘과 물질적 풍요를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고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의 욕망은 뭐였냐면 힘 그리고 풍요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송아지 형상을 가진 신이 자기들의 욕망을 가장 잘 채워줄 것이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궁적인 목적 이유가 뭐예요? 다 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욕의 우상을 만드는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오직 너의
이익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제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간절한 간구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전멸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무려 3,000명이나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레인들을 시켜서 각 부족의 이 일들을 선동하였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인 거예요. 다시는 못하게.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 불살랐어요. 그리고 불살라서 그걸 다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갖고서는 다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그게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다시 반복되어져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어집니다.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합쳐져서 남유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남쪽 땅에 뭐가 있었느냐면 남유다에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졌지만 북쪽 왕국에 속한 10지파 사람들은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성전을 찾아갖고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켜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아니 자기 나라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 다들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네? 그럼 지도자로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 야, 우리 백성들이 자꾸만 저 남유다 쪽으로 내려갔다가 그 사람들에게 쇠뇌되는 건 아닌가? 또 거기서 눌러 앉는 건 아닌가? 아니면 거기서 이상한 얘기 듣고서 선정선동 돼가고서 북쪽에 와갖고서는 나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계략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것도 몇 개? 2개를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어제도 무슨 어떤 정치인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고 예배를 듣다는 것이 뉴스가 났는데 이런 쇼에 속지 말아야 돼.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가서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여로보암 왕이 이게 그러니까 아주 오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거기다가 제단까지 놓았어.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열왕기상 1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계획하고 여기서는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 역사는 참 반복된다고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악행을 처단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 악행이 어떻게 됐어? 배가 되어졌네. 금송아지를 1개를 만든 거에 아니라 2개를 만들었어. 그리고 너희를 인도한 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보다 2개도 아끼지. 이게 사람들이 욕심 아니에요.
야, 신 하나 믿는 거보다 두 개 믿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 이하님 세 개 믿으면 더 좋아.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란 말이야. 정치 지도자들이. 뭐를 위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두 금송아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두 금송아지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생각하면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처럼 강력한 힘과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한 것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는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 했어요? 예? 아니지. 왜 만들었다고 했어요? 예? 아니지. 뭐 때문에 만들었어? 동기가 뭐예요? 동기. 이유가? 예? 모세가 안 보였단 말이야. 모세가 안 보였어. 모세가 보일 때는 금송아지 만들 생각을 안 했어. 왜? 모세가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가고서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란 말이야.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그들의 욕망을 발견한 것이고,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모세를 하나님의 현신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교인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를 하나님의 현신중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목사를 제사장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건 다 뭐예요? 목사를 뭐예요? 하나님 다음 중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목사를 막 하나님의 현신중으로 여기진 않아. 아이고, 목사지 저쪽 가는 교회 목사가 볼 거 있어 대단한. 그런데 대형 교회의 목사나 유명한 목사인 경우에는 그게 이게 달라져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마치 하나님 보듯이 한다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대형 교회 목사들에게 기도 한번 받으려면 돈 1억씩은 내야 돼. 알아요? 이게 제가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가 800억이라는 비자금을 만들 수가 있겠어?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 목사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고 가면서 1억씩 내냔 말이야? 목사를 하나님의 현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야. 또 유명한 목사일 경우에 더 그래요. 유명한 목사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무슨 내 인생에 꽃이 필 것 같이, 산탄대로가 열릴 것 같이, 길을 쓰고 가서 거기다가 막 머리 디밀고서 막 안수 받으려고. 이게 다 뭐예요? 형상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화. 누구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건물이나 십자가를 신성시하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를 보면은, 뱀파이어 영화 보면 막 십자가를 갖다 이렇게 막 하면 막 뱀파이어가 무서워서 도망가지. 요새는 뱀파이어도 다 알아. 그래갖고서 그 잡아먹고서 십자가 잘라다가 이쑤시개로 이쑤신다는 거야. 잡아먹고 나가고서. 십자가 디민다고 뱀파이어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끊임없이 교회는 뭐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 가장 세련된 형태가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장로 교회자들은 절대로 교회에 십자가를 걸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소천하셨던 김관년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전에 제가 그 권사님 타코마 다운타운의 7층 아파트에 계셨는데 권사님 집을 신방을 갔는데 너무 황당했던 게 현관문에다가 나무젓가락을 고무줄로다 팅팅팅 묶어갖고 거기다 투명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 뭐 예쁜 십자가도 아니고 그냥 고무줄로다 나무젓가락하고 십자가를 붙여놓은 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서 김사님,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꾸만 죽은 남편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갖고서 그 남편 꼴도 보기 싫은데 다시 오는 게 너무 싫어갖고 십자가를 붙여놨대. 나무젓 급하게. 그래서 왔어요?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안 오더라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자기 믿음을 좀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고 욕망이고 또 어리석음이고 또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의미로 십자가를 차에 걸어놓거나 집에다 붙여놓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십자가가 그냥 상징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자는 것이지 그 십자가가 부적처럼 사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이미 보여.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형상화하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상에 나타났던 대부분의 신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늘 우리는 불안해하고 보이지 않게 우리는 늘 의심하고 보이지 않게 늘 우리는 회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인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해 신비한 이적이나 기적을 찾아다니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불안전한 사람에게 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다음 주에는 왜 인간은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에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그 형상을 만들어 왔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면 오늘은 왜 하나님은 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이 생각이나 상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상, 자기의 지식, 자기의 욕망의 틀 안에 가두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을 투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힘과 풍요를 힘과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규정해버리고 제한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상상과 생각으로 또는 그 욕망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한낱 우상에 불과한 우상으로 전락하고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형상화시키지 않아야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그릇된 믿음이 불과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심지어는 하나님을 글로 쓰는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욕망 안에 갇힌 우상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어떤 형상도, 그 어떤 욕망도, 그 어떤 교리나 그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상상이나 생각이나 제도나 형식, 종교 제도로도 교리로도 제한할 수 없으신 분이기에 반대로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욕망으로 제한하거나 규정하려고 하는 그 유혹, 그 본능에 빠지지 말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